비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정책을 이야기하라 그래도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전 시간을 다 써버리는 상대방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서 함께 더불어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선 비난할 거리부터 찾아내서 비난부터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오늘 현상이고 오늘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난무하지요. 비난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비난거리를 찾으면 나서서 아주 비난할 대상을 난도질해내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트집 잡아서 비난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들 이 많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 세상은 갈수록 비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난부터. 일단 만나면 시비거리를 찾고 비난거리를 찾아서 비난부터 해대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또 함께 노동을 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트집 잡고 비난하려고 하는 비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집을 잡아서 비난할 말을 만들려고 안달이 난 이런 것들이 오늘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답을 찾아가려고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오늘 본문에 그 초대교회, 초기교회, 원식교회 그 교회도 그런 문화 가운데 존재했고 또 원식교회의 초대교회의 사도 역할, 제자 역할 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뭐 분위기가 좋은 데서 일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데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뭐 서로 막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협력하고 세상이 다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예루살렘에 모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가운데는 제사장 안나스도 있었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공회가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근간이 되고 있는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그리고 사연이 거기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공회 가운데 세워서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따졌다는 거죠. 그렇게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 너희들?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해? 시비를 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 걸리기만 하나 걸려봐라.
말대답을 잘못했다거나 뭐 어떤 예시를 잘못했다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허물만 나오면, 비난할 것만 나오면 너희들 이제 아무튼 저번에 너희들 큰일 난 거야. 이미 그런 식인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서 질문하는 그 질문들을 대답하는, 담대히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무척이나 무던히 힘을 쓰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 범부, 필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대답을 너무 잘하는데, 서로 앞뒷말이 좀 충돌이 돼야, 앞뒷말이 안 맞아야 뭐 거기다가 이렇게 되고 뭐 시비를 걸고 그럴 텐데,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을 하니 어찌 학문 없는 범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고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했으나 비난한 말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싶어서 지금 미치고 있는 거야. 그냥 어떠든지 그냥 입이 간질간질하고 지금 막 큰 소리를 쳐서라도 막 공격도 하고 막 때려 눕히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겠는데, 하나만 걸려라 아무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틈을 안 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난할 것이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공회 의원들, 그들이 비난할 것을 찾는 데 사용된 동사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함을 보았다, 보고, 범인으로 알았다가, 알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며 여긴다. 범인으로 알았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또 알고, 함께 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보고, 이런 동사들이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여기고, 탐색하고, 알아보고, 다 해봤다는 거지요. 다 했다. 이들 단어들은, 이 동사들은 유대 관리와 대제사장과 같이 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선, 그런 생각, 그것들을, 그리고 목표치, 뭘 향하고 뭘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비난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감찰하고 관찰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귀담아 듣고 지금 알아보고 지금 별짓 다 하는 거지요. 이런 동사들이 지금 그런 데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냥 뭐 그냥 흘러듣고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세하게 살핀 거죠. 그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제자들의 언행심사라든지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바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믿지 않는 세상과 세계의 그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또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들 틈바구니, 그들 시선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그냥 뭐 수월하고 희락락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두가 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무엇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비난받은 일을 해도 비난하지 않는, 마치 어미 마음과 아비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서 비난을 퍼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가운데서,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서 그 전장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지금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들처럼 그 공회의원들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행위들,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찾고 있고, 듣고 있고, 헤집어 보고 있고, 아무튼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또 부끄러운 것과 수치된 것과 점과 흠과 티,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공회로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갔다면, 공회까지 열었다고 하면 어쨌든 비리나 범죄 사실을 찾아서 처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회를 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공회까지 여는 거예요. 공회를 열어서 그 공회 가운데 세워서, 그리고 허물과 죄악을, 잘못된 것들을, 비난할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정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했고, 공회 앞에 불렀고, 그리고 공회에서 그를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그들의 비행을 철저하게 조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공회 열어가지고 막 면박만 주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게 공회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지 공회도 열고, 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따지고, 그리고 그 책임조 소재에 따라서 그 형벌을 정하고, 그래서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소문만 듣고 그들을 잡아놓고 뭐 또 공회를 열고 신문을 하고 그랬단 말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든 허물을 찾기 위해서, 비난할 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렇죠? 수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비난할 것을 찾으면 1차적으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회가 모여가지고 됐다, 이제 비난한 걸 찾았다, 어떻든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분명한 사건 문제들을 발견했다. 그러면 공회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 성공한 거지요.
일단 비난거리를 찾으면 작은 것이 하나라도 찾아내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구속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찾으면 이것 조사해야 되니까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 더 깊이 알아봐야 하니까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난거리부터 찾은 비난거리부터 터뜨려. 일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격을 입혀. 그렇죠? 많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전혀 이것과 저것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것에서라도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도 일단 도덕적인 비난할 것이 있는 것이면 일단 터뜨려 보는 거죠. 터뜨려 보고 그리고는 여론을 살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과 백성들의 그 거리를 벌려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같이 결합하고 있으면 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란이 날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복음서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괜히 소란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냥 각오를 했다가도 다짐을 했다가도 준비를 했다가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도들과 그를 호응하는 교회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벌려놓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비난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은 일단 누구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난할 사람을 찾아서 비난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거리를 잡아 찢어서 나누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신랄 같은 것도 다 끊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함께 또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뭐 함께 또 뭐 데모크라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 못하도록 부정직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비난받을 사람 왜 그 사람하고 같이 해봤자 뭐 이게 뭐 이익할 것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뭐 다 이게 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냔 말이야.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일단 아무튼 찾아내자. 속속들이 다 뭐 알아보고 찾아보고 막 흔들어보고 막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걸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것도 무료로 뭐 돈을 받았던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뭐 그러죠. 근데 무료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고쳐준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침받은 그가 바로 그 옆에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처벌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이 여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지금. 자기들의 이름으로 뭐 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것밖에 없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뭐 사사로운 다른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다 이거지. 사도들의 행동하는 것이나 사도들의 답변, 공회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 그 답변, 그 변론이나 답변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안 된 거지요. 사실 그대로. 사실 아닌 것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실인가 올바른가 거기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것 하면 인기가 좋아지니까 이거 좀 인기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 아니고 쉬운 일이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미고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것은 근거 없는 일이 돼서 나중에 힘을 잃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힘을 얻을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다 힘이 없는 것들은 결국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사실이 아닌 것들은 결국은 역사에 의해서, 역사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고 들통나게 되고 다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사실은 묻혔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증인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어져서 사실을 캐내고 밝혀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혹만 앞세워서 어떤 것들을 살피고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결국은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가 모였으면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 무죄방면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공회까지 다 모여놨는데 또 모여서 지금 재판하고 지금 신문하고 다 해서 지금 죄를 물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비난할 것이 없는 거야. 이게. 서로 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 눈치만 보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믿는 이들의 말과 행동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책 잡을 것을 찾고자 하는 세력들이 늘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밤에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리고 너무 수가 많아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그때에도 대중 가운데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낮에나 밤에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나 밝은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는 세력이 있다. 영적 세력도 있고 육적 세력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잡을 것을 찾으면 비난할 것을 찾으면 배고픈 이리 될 때처럼 그렇게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필 것이 아니에요. 좀 먼 거리도 살펴야 돼. 거기도 누가 합니까? 망원경을 갖다 놓고 볼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집업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살필 수도 있고 그렇다.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게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비난자와 비판자와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는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간교한 계략에서 이길 방법이 무엇임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은 두 사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옆에는 사실적으로 일어난 걷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있었고 그들의 말에 안진병의 고침을 받은 부인 못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책 잡고자 하여도 책 잡을 수 없는 비난할 말조차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교한 계략을 이길 방법은 세상의 악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비난할 것이, 비난할 말이, 비난할 상황이, 비난할 조건이, 그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비난할 것이 없게 사는 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이, 이 공회 사건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말과 행동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책 잡을 것을 찾고자 하는 아간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주시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거리를 찾고자 애쓰고 힘썼는데 비난거리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대적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비난할 걸 찾아보려고 애써서 힘써서 함정을 만들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별짓을 다 해보았는데 아니 함정에 빠졌어요. 올무에 걸렸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요. 유혹을 받았어요. 그건 핑계지요. 그렇죠? 올무가 있을 줄 알고 함정이 있을 줄 알고 유혹도 있을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구하고 또 그런 일이 만났을 때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비난할 것이 없이 살아왔던 그 담대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담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혹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올무도 함정도 걸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비난할 것을 찾았는데 비난할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상급이 크고 놀라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전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고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는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알았어도 별 심각한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생명 걸고 명세하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지난 날의 문제는 안 따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랬고 또 이 성경을 읽었으나 그냥 대충 그냥 읽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지만 이제 후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여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부터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성전문을 나가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머지 삶에 있어서는
이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보자 한번. 그렇죠. 사실대로 한번 살아보자. 사실대로. 비난할 걸 찾아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삶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한번 살아보자. 살아내보자. 또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또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거리를 찾아서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온갖 작동들을 감행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했던 것처럼 비난할 바가 하나도 없어서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비난거리를 찾는 이들의 밥이 되지 않고 비난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